5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2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장면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 네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서 우리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부류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또 이방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배신과 조롱과 또 이런 고발과 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류는 제자들이에요. 먼저 유다는 예수님이 밤을 새워 지내실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께 입을 맞춰서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이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가족들에게 이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하는 친근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친근한 표현을 이용해서 또 친밀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유다의 배신에 맞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들어서 대항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조차도 막으시고 또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누가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이제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도 역시 이방인의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는지 하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때 닭이 옵니다. 또 하필 그때 베드로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붙잡히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자 베드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 주체하지 못한 채 성전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있던 베드로를 한번 쳐다보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셨을까? 이 점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원망의 눈빛을 발사하지 않았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를 배신하기 위해 입을 맞췄던 유다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한 붙잡혔을 때 자기 살고자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의 뒷모습을 볼 때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눈빛이 아니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또 붙잡히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전히 붙잡히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조차도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도 다짐했던 이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고 이상화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그들의 현실에 닥치자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이 점을 보아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상과 또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제자들과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죠. 두 번째 살펴볼 부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성에 들어와 그들의 전통과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다며 가차없이 제거하려는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도모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 안에서 이 폭력을 가하는 그들의 악행을 보게 되죠. 또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은 다 억지와 거짓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주장의 끝은 결국 예수님을 역모자로 만들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 백성을 미혹해 하여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칭 왕이라 칭하여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 역모하고자 하는 이로 만들고자 했죠. 그러나 이는 하나같이 다 거짓이었죠.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진정한 왕이심을 이 기적과 또 말씀의 권위로 드러냈었을 뿐입니다. 또 이를 이유하여서 그는 십자가를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자 또 그들은 헤롯에게 붙어서 또 예수를 힘써 고발하죠. 또 헤롯도 예수님의 재판에 손에 대기를 꺼려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자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빌라도를 압박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은 무리들이고 또 그 무리들의 뒤편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간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 예수님을 극도로 시기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역에 침입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다 빼앗아 갈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을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고 싶지만 그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위로 그들을 누를까 그것이 걱정되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아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권위 아래 예수님을 두려고 하진 않은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비교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류는 이방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과 분봉왕 헤롯이죠. 이들은 서로 관할 지역이 달랐고 또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을 서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며 그에겐 죄가 없을 뿐 아니라 또 이 재판은 누가 봐도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재판을 담당해봤자 자기들에게 얻을 유익을 없을 뿐 아니라 또 설령 있더라도 매우 작고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까 두려운 나머지 걱정한 나머지 이 재판에 자기들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그러나 결국 유다를 관할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의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빌라도는 이 정치적으로 소위 이 몸을 사리고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피하여서 이 문제를 최대한 자기의 손에 타지 않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수 없었죠. 먼저 그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따라서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정말 꺼려했습니다. 보시면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유죄로 믿고 그를 처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노골적인 요구와 압박을 그의 힘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순차적으로 선택한 방식은 하나는 이 죄가 없지만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시그니즘을 일으켜서 예수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이제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서 빌라도가 선택한 방법은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고 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이것도 역시 거부하여서 더 강력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선동했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23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뜻을 따라서 불의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이런 모습, 즉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사이에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이 살고자 이 불의를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은 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모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해 진리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이따금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가 빌라도의 이 행동을 묘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이 빌라도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어쩌면 유사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 앞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 이방인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불어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하셨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조롱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제자들과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 지도자들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 지는 일과 저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아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처럼 한 주간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기도 제목 있는데 함께 한 주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